참 좋으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인 사람 37번째 시간으로 이제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쟁터인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첫 번째 거듭나기 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고하는 기관입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알고 사고하고 또 상상하며 깨닫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과 지혜와 총명은 다 사람의 생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혼의 기능으로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우리의 두뇌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영의 부분인 내면의 가장 깊은 가슴과는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사람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생각이 사람의 행위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사탄과 악한 영은 바로 이곳에서 진리와 싸우고 또한 믿는 이와 싸웁니다. 사람의 의지와 영은 악한 영이 공격하고 탈취하고자 하는 어떤 진과 같고, 생각은 그 지인을 얻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장 명료하게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주목하십시오. 견고한 진, 또 다른 번역은 이 견고한 요새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요새인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것도 무너뜨리고 또 각종 사상도 무너뜨린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도는 먼저 전쟁이 있음을 알려주고 후에는 이 전쟁이 바로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사탄과 악한 영이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교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과 사상을 바로 원수의 견고한 요새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견고한 요새인 모든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런 거역적인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앞의 말씀과 같이 사탄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 그렇죠? 또 다른 걸로 보면
사람의 생각을 가두고 혼미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아주 총명하다고 여겨서 많은 이론과 사상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생각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잘못 찾은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이 지금 두 가지의 성경 본문대로 생각이 사탄에 의해서 가라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예. 예,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 눈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완고하게 굳어졌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하고 진노의 자식이 되었으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죠. 또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이 근원이 영이 아닌 선과 악의 지식,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뭐 이거 들라면 여러 군데서 들 수가 있지만 그 이상의 말씀에서 흑암의 권세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느냐면 생각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생각은 사탄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처럼 뭐죠? 생각은 바로 전쟁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사람의 의지와 또 감정과 몸의 지위를 얻지 못했다면 그 사탄의 권세는 직접적으로 손을 써 무엇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만은 생각이 마치 그들의 소유인 양 사람의 허락과 요청이 없어도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생각이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그래서 생각을 뭐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견고한 요새다. 포트리스.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탄은 바로 어디를? 사람의 생각을 그들의 요새로 만들 수 있고 또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로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이용하여 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론과 사상과 신학이 다 이 땅에서 머리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가슴인 영에서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그 근원이 다른 거예요. 또한 악한 영들은 포로가 된 생각을 이용해서 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독을 먹은 이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들은 사람들도 결국은 독을 먹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내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이 주변에 많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참된 복음, 그 정말 들을 만한 복음이 많지 않은 겁니다. 이건 그리고 또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그냥 한껏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이렇게 영에 속한 복음만을 가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에 속한 복음만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혼란해지고 또 어떤 사탄의 독을 먹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며 신성한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메시지들이 어떤 것이냐? 이게 사람의 땅의 어떤 그 생각에서 나온 이론이나
사람의 일들을 다 끌어다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처가 달라요. 그죠? 이건 영에서 나온 것인데 어떤 이론이나 사람의 일을 갖고서 성경을 사족으로 써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죠? 이게 바로 사람 중심의 그 인본주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과 사상은 그거는 어디서 오는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마귀에게서 나온 것을 갖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생각이 이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되었느냐? 이건 인류의 출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죄도 어디서 나왔느냐? 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질문을 최초로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는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교모한 속임수로 어디에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냐면 이 생각을 하게 한 거야. 예. 생각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나무가 바로 뭡니까? 이게 생각에 마귀가 침투를 한 것입니다.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다? 생각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거야. 생각을 마귀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와가 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디에다? 바로 생각에다가 잘못된 지식을 침투시킨 겁니다. 이게 인류의 최초의 죄인 겁니다. 생각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이 지식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사탄이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은 사탄과 아주 뜻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디에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기 뜻하고 맞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악한 영과의 이런 그 사귐은 다 우리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다?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준 모든 시험은 어디에다 준 거다? 생각 안에서 준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공격이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과 사상과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자극하고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 이 거듭나기 전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각종 이론과 사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론도, 생각에서 나오는 사상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영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정작 생각에서 나오는 이론과 사상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영적 전쟁을 모르고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전히 좋은 설교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거듭나기 전에 생각은 바로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각종 이론과 사상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한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왜냐? 회개는 뭐 하는 것이냐?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천연적인 옛 생각, 오염된 낡은 생각을 다 새롭게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염된 모든 생각을 버리고 바로 새로워진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그 변화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 뭐냐, 그 생각이 아주 근본적으로 혁명이 일어나서 옛날 생각은 다 없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왜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야.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생각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거. 그동안의 생각은 누구와 연합되어 있었습니까? 마귀와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생각, 어디에 둔 생각? 육체에 둔 생각에서 어떤 생각으로? 영에 둔 생각으로 가야 되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또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사람의 일에 두지 말고 하나님 일에 두어야 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오염된 생각이 새로워지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혁명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이제 주님을 믿기 전에 생각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 주님을 믿은 후의 생각입니다. 믿는 이가 거듭난 후에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생각은 여전히 사탄의 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혼이 새로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인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여기도 생각이 나오죠?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사도는 사탄이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을 앞에서 혼미케 했다고 그랬죠? 가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믿는 이의 생각도 이렇게 혼미케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은 받았지만 생각이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죠? 예,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온 존재의 다른 기관보다 이 흑암의 권세의 공격을 받습니다. 참 이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여전히 믿지만 하루에도 수천 번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어떤 어둠의 영이 주는 생각이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그랬죠?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하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완전한 믿음에서 떠날까 염려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변하기 쉬운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서 악한 영들이 예전에 자기들이 이미 요새였죠. 사람의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 속에 그 진을 찍었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생각에 있던 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귀는 공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생각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생각, 천연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을 버린다는 것이 정말 이게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은 거듭났지만 두에는 여전히 아담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의 생각은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뭡니까?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믿는 이를 계속해서 시험하게 되고 그의 생각을 속이게 되어서 그의 의지는 결정하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래서 더욱더 분명하게 다음 구절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이러한 위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 어떤 사람이 가서 우리가 전파한 적이 없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본 적이 없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받아들인 적이 없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잘도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서 떠나게 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어디서 왔는지가 확실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들은 어디서 온 것이다? 간교한 뱀이 하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간교한 뱀이 한 이 생각에서 나오는 어떤 견고한 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이렇게 교모하게 믿는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 안에서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사도가 한 것이고 이건 사탄이 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뭐다?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별할 수 있겠죠? 딱 들어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 중에 이렇게 사탄이 생각 속에 주입한 교리와 이론과 이렇게 좋은 사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희는 어떻게 그걸 잘도 용납하는구나. 용납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그 특출난 거짓 사도보다 조금 더 못한 게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는 이것만이 확실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여튼 기독교가 지금 그 어떤 서신들을 다 보면 바로 뭐냐, 잘못된 이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이게 영적 전쟁은 바로 뭡니까? 예? 우리 안에서 진리와의 싸움인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기둥이며 터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 이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고린도후서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머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다 지가 그냥 다른 영을 받았거나 지 생각에서 나온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가 새 생명과 새 마음은 얻었지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아직 생각은 새로워지지 않은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그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은 생각은 여전히 머리는 낡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옛 아담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머리도 바뀌어야 돼. 가슴이 바뀐 것처럼 머리도 이제는 아담의 머리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새로운 생각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식도 그런 어떤 사탄에서부터 나온 그 지식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되어야 되고,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야 되고, 기억도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야,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 가득할 수가 있지만은 머리는 조금도 의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동기는 깨끗한 것이지만 두뇌 속의 생각은 여전히 옛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 종교라든지 윤리나 도덕도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새로워하지 않은 그런 혼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나 윤리나 도덕 쪽, 사상이나 이론도, 그죠? 예.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 엉뚱한 데서 마귀한테서 준 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생각이 편협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규정을 하고 그것만이 옳은 것이고 다른 것들은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마음과 같이 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협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진리는 들었죠. 우리는 진리를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풍성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이 새로워진 생각에 영의 보조수단으로 쓰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함으로써 언제나 우리는 생각으로 말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풍성하고 유연하고 융통성 있고 탄력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완전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폭이에요. 예. 사람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해는 마음이 미치는 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 수 있지만 생각은요, 무의식 중에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서 말과 행위와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만 생각이 새로워지질 않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 말고 어떠한 사람의 말도 완전히 믿을 만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거야. 비록 그의 언행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은 모두 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건 왜 그러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영접했지만. 그러니까 많은 이단 전파자들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생각이 새로워지질 않고 그야말로 여전히 전과 같은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야.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으로는 어떻다? 수준 있는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만일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면 믿는 이의 생명은 균형 잡힐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뿐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영적인 생활만을 주의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즉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참고 겸손하게 되라고 하는데 이것만을 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중요하지만 뭐다? 생각이 새롭게 되고 넓혀지고
능력이 더해져서 강건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균형 잡히지 않고 치우치는 생활은 바로 어디에 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 이게 그 혼이 새로워지고 성화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민들은 아무 의식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 잘못입니다. 그죠?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고 명쾌한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만 주목해서는 안 되고 생각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창조될 때 온전한 단계까지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여러분을 창조했을 때 그 아주 명료하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생각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혼까지 새로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생각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생각을 소홀히 함으로써 생각이 오염되고 비좁아지고 고지식하고 강팍하며 더러워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죄뿐만이 아니라 바로 뭐겠습니까? 영이 거듭나고 혼이 성화되죠. 그리고 몸까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예, 새롭게 되는 훈련. 그래서 영의 생각, 이렇게 낮고 천한 생각이 아니라 완전하고 높고 풍성하고 분명하고 고결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오염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있지만 생각이 새로워지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쓰여지질 못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래, 여러분의 안에 저는 그래서 이걸 항상 자주 얘기를 하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된다? 옛날 생각은 다 이미 회개할 때, 세례받을 때 물에 닿아서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생각인데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어떤 것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 생각이 새롭게 돼서 넓혀지고 능력이 더해지고 유용성이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께 쓰여지죠. 그리고 유연하고 탄력성이 있고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어떤 생각? 골로새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생각이 새로워지는 건데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이니까 우주를 포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주를 넘나들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이 새롭게 되고 넓혀지고 능력이 더해져서 강건케 되므로 광대한 영의 세계를 보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새로워진 만큼 그 세계를 보는 거야. 광대한 영의 세계는 생각이 우주를 넘나들 만큼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넓혀져야 되는 거지요. 이걸 얘기합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제목처럼 생각은 뭐다? 전쟁터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생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생각을 사탄이 가렸지만은 믿는 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믿는 이의 생각에 대한 어떤 체험을 살펴보면 생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다른 문제는 악한 영이 계속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영적 전쟁을 해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생각, 근심과 염려, 여러 가지들, 또 버려진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공격해 오는 것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각종 사상과 상상들과 더러운 그림과 방탕하여 더럽고 불란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그냥 복잡하고 분심이 있는 거야. 이거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정신병이에요. 딴 게 아닙니다. 많은 어떤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출처를 모르는 편견과 집중력의 빈약함과 영에 대한 기억력이 갑자기 멈추는 것과 이런 생각의 정체와 막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의 공격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입니다. 마치 이렇게 사슬에 매여서 걷잡을 수 없는 생각, 다시 말하면 사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쉬지 않고 맴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집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신적인 이런 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그 사람을 완전히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식과 저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허황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금방 내 상담을 하고도 또 몇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그 생각에 들어가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듣습니다. 이건 이미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허황된 생각에서 결코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가질 못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가 없고 생각이 의지의 주장대로 따르게 할 수 없으며 무릇 대소하고 모든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점검을 거치지 않은 많은 일을 하며 자기 자신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또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생각에서 이러한 증세가 있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거야. 이게 다 생각 속에 일어나는 병들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이의 생각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증세를 주의를 한다면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체로 지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이걸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다스리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온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분명한 답이 있는 거야.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렇죠?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점유해서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제대로 하려면 성경을 모르면은 다른 학문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중요해요. 예. 그러므로 믿는 이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다스릴 수가 없을 때 그것은 누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대처할 방도가 생기는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게 아니죠. 이건 악한 영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때문에 생각은 사람의 의지의 통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서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일하는 바로 뭐다? 악한 영이 한 일입니다. 이 상담을 해보면 그걸 알려준다 할지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게 악한 영에서 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은 어디에 통제를 따라 내가 나를 다스려야 되니까 나를 다스리려면 사람의 의지, 내 의지로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정말 다른 데서 온 것인데 자신의 의지가 생각을 거절하였는데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나 생각에 계속 맴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악한 영이 자꾸 그걸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의 생각이 당시 어떤 내가 하는 일과 위치와 순서에 관계없이 질서 없이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될 어떤 번개 같은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이다? 악한 영에 의해서 온 거예요. 이걸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어떤 것인가 악한 영이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내 의지가 분명히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뭡니까? 악한 영이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믿는 이의 생각 속에 많은 생각을 중지시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생각은 바로 뭡니까? 그것도 계속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악한 영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그죠?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내 생각을 다스리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떤 것, 다시 말하면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준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이 현상, 증세들을 봐야 됩니다. 예, 이게 사람을 아는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생각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현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생각도, 그리고 비정상적인 현상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생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죠? 로봇가 아닌 거예요. 그죠?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천연적인 본능의 작용을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그분의 사랑을 사람 속에 섞어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죠? 또한 생각의 활동을 제한해서 그 작용을 상실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격 있는 나 자신을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파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과 감정과 혼이 처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 두뇌가 비면 안 되죠. 예, 두뇌가 비어 있는 것 같이 모든 사상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두뇌 속에 돌연히 어떤 사상이 발생하거나 시종 자기의 생각과 기억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마귀가 일한 결과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더 분명히 아셨죠? 그건 왜 그렇다? 악한 영이 생각의 기관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아주 명료해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로서 생각을 다스리는 철저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순종의 아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의 통치자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고 하면 바로 영의 통치자, 악한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악한 영의 일은 이게 외부에서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사람의 생각 속에 은밀히 파고 들어가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악한 사탄이 그들의 생각 속에 은밀히 파고 들어가서 일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냥 어떤 사탄의 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줄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뭐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은밀하고 남몰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뭡니까? 마귀로부터 온 생각, 마귀로부터 온 사상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낡은 머리에서 나온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딱 들어보면 안단 말입니다. 조금만 지나고 분별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들이 싫어하는 것을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흑암의 권세는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이론을, 그들의 종교를 어디다 집어넣어? 생각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또 훔쳐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야. 그죠? 나귀의 역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라 이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2절은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뭐를 빼앗아서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집어넣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집어넣기도 하고 자기의 사상을 또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걸 시리즈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영도 알아야 되겠지만 뭐를 알아야 됩니까? 혼의 기관인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래야 어떤 게 영에 속한 것이고 혼에 속한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영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 판정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것입니까? 더 이상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느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을 해?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오염된 생각이 처리받고 새로워진 생각으로 이렇게 영과 동역을 해야 되며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성숙성의 어떤 단계에서 보면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야. 이게 돼야지만이 완전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성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사람의 타락하고 오염된 생각이 십자가에서 처리받고 생각이 새로워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이게 완성된 성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제 그 단계에 이른다면 그 누림과 지복직관의 삶은 참 이건 그야말로 주의 말씀대로 이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겉사람의 느낌과 생각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불을 통해 처리받고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느낌과
생각이 같아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는 거죠.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맛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고 내 영광은 늘 새롭고 나의 날들은 날마다 신선하고 풍성해지며 우리는 늘 주를 기리고 찬송하며 이제 주 예수님을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달콤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완성의 단계, 한몸된 하나 된 단계에 이르러면 이게 이제 보석으로 완성된 것인데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막 노력하고 분주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잠잠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온유하며 빛나며 이렇게 정상적인 위치에 굳게 서고 점점 더 빛나서 그야말로 빛이 중천의 광명에 이르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얼마나 놀라운 그 지복직관의 세계가 열리는지 몰라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둠 밤과 불의 고통을 겪고 견디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죠? 우리가 느낌이 처리받고 생각이 처리받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정화된다면 그게 바로 결혼의 단계에 이르러 우리는 땅에 살지 않고 하늘에 살고 부활과 승천과 휴거의 영으로서 이제 내세의 권능을 맛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세의 권능이 뭔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세의 권능은 뭐를 맛보고 사는 것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풍성과 영생과 제사함과 거듭남과 새 언약과 부활과 성령의 옮겨부음과 사망을 제거함과 음부를 종결짓고 사단이 땅에서 떨어지며 사탄이 예수님의 발 아래 짓밟히고 그야말로 새로운 창조물인 궁극적인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이제 내세의 권능이 뭔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나면 뭐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